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주 이렇게 듣고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대강절이라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해서 4주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주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면서 오늘 제목대로 사명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본문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전체가 대부분의 글을 어디에 할애했냐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또 세례 요한을 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렇게 준비하였는가? 그리고 또 이 세례 요한은 과연 예수님을 위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음성에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명자 하면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a called person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부르셨는데 뭐냐면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불러놓고 그냥 됐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특별히 선교사나 목사만 이렇게 사명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다 사명자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냥 즐거운 행사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고 그 부르심의 중심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확증되어지고 도장으로 새기듯이 꽝 찍듯이 우리의 가운데 인쳐지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와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입술로 찬양하고 감정에 조금 타치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다시금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가련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친숙한 단어인데 새롭게 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준비하셨냐면 하나님이 1장 1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의 마음과 능력을 주셨다. 누구의 마음과 능력?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1장 마지막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치면서도 뭐라 그랬냐면 그의 마음을 강동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과 마음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결단,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예비하시면서 어떠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냥 기적만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특심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투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마음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좀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냐는 것입니다. 한번 좀 우리의 마음을 깊숙이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 마음이 100이면 한 10%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지금 딴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건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은요, 모든 걸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요,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가르침인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에 보면 처음에 앉아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의로운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부터 내가 여러분 이 마가복음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를 언제 하세요? 십자가 얘기 한참 후에 10장에 가서는 하셔요. 처음에는요 십자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를 얘기하냐면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찔리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니? 이거죠. 과연 마음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인생의 갈급한 가운데 있는데도 그 여인에게 나중에 얘기할 때 뭐라고?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그래서 마음과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한 자를 찾는다라고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질 않아요. 신앙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악망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늘 체크할 때는 어디를 체크해요? 내 마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면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뭐라 그랬죠?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와서는 아니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이 무슨 문이에요? 우리 대문이요? 아닙니다. 마음 문이에요. 마음.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마음 문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 문을 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뭐 다른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쏟아 놓아야 돼요. 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계속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제발 너희는 경건하게 하는 거, 금식도 좋고 용서도 좋고 기도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을 할 때 한 가지 기억해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너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느껴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영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을 계시할 때 이 한 제사장이 있었죠. 제사장 이름이 사가랴입니다. 이 사가랴에게는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아주 정숙한 부인이 있었어요. 왜 정숙하냐? 이 1장 6절에 보면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 가운데서 흠이 없다 그랬어요. 규례와 계명 가운데서 흠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규례와 계명을 다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규례와 계명을 지키려고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있는 613가지의 계명 다 지키려고 생각해 보세요. 골 터져요. 골 터져. 이 계명은요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실 때마다, 추수할 때 너희들 비즈니스 하죠. 비즈니스 하면은 양쪽에 있는 거, 엣지에 있는 거, 가에 있는 거 그냥 남겨둬.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이거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대에 살면서도 비즈니스 가운데서 좀 가장자리에 있는 거 약간 이런 건 남겨두라는 거예요. 좀 여백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613가지를 묵상하고 그것을 갖다가 문자 그대로 지키기에도 힘들어요. 근데 문자 그대로 지키면은 뭐가 나와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게 되면요, 이게 마음의 평강이 없어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죄하고 싸우게 돼요. 맨날. 그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쪽에선 죄와 사망의 법이, 한쪽에선 생명의 법이 싸우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다 지게 돼 있어요. 백전백패합니다. 성경 많이 읽다고요? No. 선행 많이 한다고요? 아니요.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린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융합적인 신앙을 갖자라는 게 그거예요. 뭐 융합이라는 게 다른 거 믹스해서 더러운 거 뭐 이거 다 해가지고 그냥 대충 신앙하자, 이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가면 생각도 가야지요. 생각이 가면 삶이 가야지요. 마음과 생각과 삶이 같이 가는 게 융합이잖아요. 이게 같이 가야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은사 받았다고 막 기도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은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따로, 삶 따로, 생각하는 것 따로, 신앙의 고백 따로. 이러한 경우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이 엘리자벳은요 정말로 이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했냐면, 지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율법을 이루어서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켰는데 흠이 없어. 그건 뭐예요? 율법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계시할 때 그냥 율법을 반드시 딱 지켜라가 아니라 그 율법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은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가랴는요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24반차라 그래서 24개의 제사장 클랜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반차에 있는 아주 족보가 탄탄한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가랴는요 아주 이름이 명예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들어갔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이 지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어요. 그 향단 오른쪽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제사장들 이 성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발목에다가 끈을 이렇게 해서 가져가요. 방울을 달아요. 또 그 가다가, 근데 밖에서는요 온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나 사모도 하지만 혹시나 저세자자 방울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자꾸 툭툭 쳐봐요. 아무 요동이 없으면 끄집어내야 돼. 왜냐하면 그 안에서 조금이나마 범죄하면 제사장은요 가차없이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원래 행하는 일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고 얼마나 정말 깔끔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은 정말 두려워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제가 딴 얘기 새는 것 같지만 요즘에는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이 목사 같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종 좋지요. 이름 좋지요. 그러면 여기에 기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다 택하신 분이에요. 그럼 목사라면 목사의 책임을 감당해야지. 응? 목양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요, 생명을 다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먹여야죠. 머리에 딴 생각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탄의 절기가 행복한 절기인데 제가 왜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냥 대충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흠이 없는 부모들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부르잖아요. 천사가 야, 사가랴야,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제 너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한 대로 아들 줄 건데, 너도 늙고 너 아내도 늙었지만 분명히 네 아내 엘리자벳을 통해서 너의 자녀가 생길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뭐라 그럽니까? 저도 늙고요, 제 아내도 늙었는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아무 말 안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 이게 가능한데 그 사인으로 뭘 주냐면 네가 이제 말을 못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요, 나오는데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성막에서 나오는데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뭔가 지금 밖에서 눈을 동그랗게 띄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은혜를 나눠줄까? 제사장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평안했을까? 우리의 죄악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서 이 죄를 없이 해주셨을까? 이 기도하고 골똘히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가랴가 나와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했겠죠.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혀가 굳어져 버리고요, 입이 안 벌어진다 그랬어요. 입이 안 벌어지고 혀가 굳어지면 어떻게 하는 소리가 나와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도 답답하고 하니까 뭐 침만 질질.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될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요, 정말 침만 질질 흘리는 그런 누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 집안에 드디어 이제 10개월이 지나요. 그 중간에 이제 마리아가 와서요, 예수님의 잉태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왔을 때 이미 6개월 된 이 엘리자벳의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막 뛰어놀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엘리자벳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가 이 누가복음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건 다음에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10개월이 돼서 이 세례 요한이 나왔습니다. 요한이 아기가 쫙 나오는데, 나오고 나서 바로 처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들 얘를 뭐라고 부를까 해서 사가랴라고 부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 힘이 다 빠졌는데도 엘리자벳이 아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돼. 뭔 얘기냐?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 족보에는 없는 이름인데 제사장 이름으로 요한이 아니라 여기는 사가랴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남편한테 물어볼게. 그래서 남편한테 한번 사인을 해주세요. 사가랴가 맞아요, 요한이 맞아요.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뭐라 그러냐면 가서 이러는 거죠.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 태블릿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썼어요. 쓰는데 사가랴라고 해서 요한 딱 썼어요.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요, 요한이라는 게 딱 썼는데
즉시라는 말은 없지만 여기에 보니까 그 이후에 바로 입이 풀려지고 혀가 풀려져서 하나님을 바로 사가랴가 뭐 했냐면 찬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는요 10개월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적어도 10개월 동안 말도 못하고 정말 답답하죠. 제사장이 말 못하면 제사 일 못하잖아요. 왔으면은 피도 묻혀주고 네 죄가 사하였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말도 못하고 있는 10개월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 천사가 얘기해준 그 아들이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자기가 말을 못하는 게 증거가 되니까 얼마나 10개월 동안 안타까웠겠어요. 그리고 10개월 지나자마자 바로 사람들이 물 때 천사가 말한 대로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래서 요한 탁 써버렸죠. 그리고 났더니 입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찬양의 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6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이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요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당장 오실 그러한 메시아에 대해서 이 사가라는 10개월 동안 묵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입이 안 터지는 것이 질병 때문이 아니라 천사가 이것이 사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고백들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뿔이 그 다윗의 집에서 일으킬 것이고 그 백성을 돌아봐서 속량하실 것이고 7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언약을 기억하셨나니 75절에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성기게 하려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걸 이걸 갖다가 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가랴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76절부터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아이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주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고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세례 요한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이 병자들을 고칠 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잖아요. 그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뭐라 그랬어요?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자를 얘기하면 중풍병에서 일어나라가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막 가지고 쥐가 뭔데 이 죄사함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오늘 77절 말씀대로요.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구원하면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면요. 뭔가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좀 잘하고. 인도에서는요. 이 사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훈련을 해요.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합니다. 물구나무로 오래 서 있는 거. 그리고 다리를 가부좌로 해서 오래 서 있으면 훌륭한 사두예요. 어떨 때는요. 다른 사람들 안 보게 막 실같이 이렇게 꿰는 걸로 해가지고 자기 등에다가 막 꿰놔요. 그래서 더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만큼 나는 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로 보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써요. 이 사람들도 금식 굉장히 많이 해요. 산속에 들어가서 아예 살아요. 사두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 것은 감사한데 이 즐거워하면서 핵심적인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야죠. 아이가 자라서 이 80절에 보니까 심령이 강건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냐면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명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장 6절처럼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은요, 모든 율법들은 누구를 향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360가지의 구약에서 예수님을 제시했던, 미래에 예언했던 이 360여 개나 되는 예언들이요, 모두 누구에게 가 있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지를 구약에 이미 다 나열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계례와 규명대로 흠이 없는 자처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은요,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선한 행위들이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내가 들어가면요, 모든 게 다 합리화돼. 내가 들어가면요, 모든 게 다. 저는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너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신다. 나는 정말 오늘 찬양 가는 것처럼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아요.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죄를 졌는데, 그런데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내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유튜브 보고 더러운 거 보고 그런 것도 주님은 좀 봐주실 거야.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니까. 나는 그래도 괴수는 아니야. 한 15번째, 16번째 있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스스로를 위안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그 모양이라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에서부터 아예 내가 죄를 져도 주님이 용서하실 거다. 이거는요, 잘못된 독트린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도 없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그렇게 그냥 간과하질 않아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느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딴짓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래도 죄를 짓.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제가 무심결에 죄를 짓잖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실수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요, 그런 건 기뻐하세요. 그럼 내 보혈이 이미 너를 덮었다 얘기하시죠. 근데 이미 머리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조금 거짓말 할게요. 자꾸 딴짓으로 자꾸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용서는. 주님의 용서를 너무 가볍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 우리는. 그래서 계명과 균례대로 흠이 없는 자다. 이건요,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명자는요, 주님의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63절에 보면은요, 63절에 보면 저가 이게 이 말이 안 되니까는 서판을 달라 그러죠.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조금 생각 안 나세요? 뭐가 연관이 안 돼요?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직접 손으로 쓰셔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우리는 계명에 얽매여 있었잖아요. 근데 요한이라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사가랴라는 이름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괜히 기억하는 것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로 끝내지 마. 왜냐하면 기억하는 것으로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요나는 뭐냐면 요하난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자비하시다. 그래서 존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많이 있잖아요. 존. 그죠? 여기에 미국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비. 그러니까 존을 불리는 사람들은요, 좀 예수님 안에서 감격된 삶을 살아야 돼. 이 사람들은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78절, 68절, 72절, 77절 다 뭐에 대해서 하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아멘 아멘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낮아져도 주님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보면은 오늘 우리 이번 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얘기를 보십시오. 그러면 얘기를 잘 못해.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중에서도 너무 바빠가지고 복음서에 얘기하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장가 가야 되고 밭도 팔아야 돼. 가서 논밭 장사, 소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초대했는데 못 가요. 죄송해요. 우리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사역지에서 엄청 일은 열심히 해요.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자로 서지를 못해요. 세례 요한은요, 이 이름 자체에서부터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비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자비의 통로로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삶 가운데 뚝뚝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만이 딱 사역할 때 바로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은 당신 선지자죠. 우리 혹시 당신이 메시야? 뭐 이러면서 나올 때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얘기하죠.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줘.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분의 신발끈도 내가 묶을 자격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라. 죄사함의 세례는 반드시 그분을 위해서 예비하는 과정일 뿐이야 라고 세례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회개를 얘기했잖아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우리의 준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간 죄,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부터 영접을 받거든요.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사형이 아무리 외쳐봐요. 이거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원래 복음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니까는 열심히 사형리도 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로 전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또 능력도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와야 되냐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하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80절 보면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화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빈들에 있습니까? 저 보통 외치는 자의 소리라면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 타운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왜 빈들에 가서 얘기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빈들까지 나가려면요 정말 엄청 걸립니다. 산지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부엘세바 밑에가 황한 빈들이에요. 요단강에서 세례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부엘세바까지 쭉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거기 나가서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섰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명자는요 빈들을 찾아가야 돼요. 빈들을 찾아가야 돼요. 빈들에서 뭐 하는 거예요? 빈들에서 이삭이요 부엘세바에서 한 일이 뭔지 알아요? 묵상하는 거였어요. 묵상하는 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빈들에서 한 일이 뭐였어요? 빈들에 있다가 아내를 봤잖아요. 부엘세바에서. 거기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묵상하고 있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빈들은요 거기에다가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채울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빈들이면 척박하고 드라이되고 뭐 먹을 거 없고 이런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맨날 세상 걱정하지. 내일 먹을 거 걱정하고 있는 사람한테 참 답답한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다 준비해놨다. 너희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그냥 빈들을 찾아가지 않고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다니듯이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여기 가면 뭐 좋은 거 있나? 뭐 조금 나한테 도움이 될 거 없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신학적인 얘기로 하면 뭐냐면 말씀의 내면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서 이 핏줄로 스며들어서 그것이 산 가운데 자동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그 사명자의 필수 코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자에게는요 광야라는 곳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사람들 생각은 나하고 달라. 세례 요한이 이러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을 증거하기 전까지 광야에 있었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부터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젖 먹고 나서인지 애일 때인지 조금 커가지고선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기록은 분명한데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광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매치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면 적어도 그러니까 목사들이 괜히 생각하는 게 엉뚱한 거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좀 크게 해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뭐 여러분 성경엔 그런 거 하나도 안 써 있어요. 교회 다니면 교양 있고 세련되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 뭔가 뭐 있는 것 같고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긴 외롭고 힘들고 척박하기도 하고 길도 없어.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길이 없어. 이게 광야예요. 방향도 잘 못 잡아요. 하늘의 해를 봐야만 비로소 동과 소를 알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나부터 돌아보라는 얘기죠. 그거는 그죠? 말씀 가지고 딴 사람들 정죄하라는 게 아니죠. 말씀 보면요, 나를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정화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밖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 실제로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지만 광야에 있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 사명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는데 한 가지 간증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선교사로 있으면서 어려운 일들 많이 겪었는데 그 가운데서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의 한 지역에 제가 선교사회의 리더가 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회 회장으로 섬기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사역하는 데에서부터 선교사들 모이는 데까지 차로 2시간 반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자꾸 밀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분한테 그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제가 안 쓰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안 되게 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사회 회장이 됐어요. 근데 회장이 되면서 뭐 굳이 뭐 이유 될 거 저도 많죠. 2시간 반이나 있는데 멀리 있는데 뭐 굳이 우리 애들 어려서요. 애들 띄워놓고 못 가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사명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선교사회라는 것 선교사님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하도록 격려해주고 이러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틀을 한 달에 꼭 이틀씩을 선교사님들을 모임을 가기 위해서 저희는 시간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이미 아이들을 위해서 다 하루 거 준비해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틀이에요. 근데 그 이틀이면 저는 선교지에서 사실 저를 위해서는요. 그 이틀을 갖다 저를 위해서 썼으면 엄청 많은 일도 있고 또 생활적으로도 안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도에만 23년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전문가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든 선교팀이 오든 그러면은 툭하면 저를 불러요. 좀 부탁하고 안내 좀 해달라고 그러고 선교지에서 설명 좀 해달라고. 그러면 헌금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애들도 저희는 애들이 많잖아요. 4이나 되잖아요. 애들 먹이려면 그런데 가서 사역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사명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날 저녁에는 다 애들 먹을 거 싹 준비해놓고 안에는 뭐 국 같은 거 다 해놓고 학교 갈 준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모임이 저녁 6시나 5시쯤인데 저희는 새벽에 출발을 해요. 그 2시간 반 동안 가. 근데 가다가 보면 배고프니까 갔다가 중간에서 하이웨이 같은 데서 이렇게 밥을 좀 먹고 간단하게 인도식 먹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가면 점심때쯤 돼요. 그럼 그때부터 선교사님들을 신방하기 시작해요. 누가 상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신방을 하는 거예요. 가서 전화해서. 그리고 차 없는 분들은 제가 다 날라요. 그래서 어느 특정한 교회에서 모이는데 그쪽으로 다 날라요. 그렇게 5시까지 하다 보면 후딱 시간이 다 가요. 그리고 카운셀링하고 기도해주고 선교사님들 누가 나보러 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모임이 끝나고 나면 몇 시냐면요. 저녁 9시가 넘어요. 어떨 때는요. 기도 뜨겁게 하고 10시도 넘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돌아올 때 다시 선교사님들 중에 차 없는 분들 다 데려다줘요. 그럼 12시가 넘어요. 집에 도착하면 저녁 깜깜한데 인도는요. 전기도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게 되면 새벽 4시쯤에 해서 집에 돌아가요. 제가 그걸 갖다가 그렇게 2년을 했어요. 2년을. 그리고 중간에 무슨 일 있으면 또 가. 주중에도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교사님들이 그 제가 한 2달 지나니까 아무도 특별하게 저 한국을 갔다든지 이런 일이 아니면 인도 안에 있으면 절대 스케줄 그 시간에는 안 잡아요. 왜냐하면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저 양반 돈도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휘발유 비용 다 들여가지고 다 와가지고 기다리는데 안 오는 사람은 미리 가서 기다려요. 거기 가서 아예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면요 그날은 절대 다른 거 스케줄 잡질 않아요. 그렇게 해야 선교사들이 살아요. 척박한 땅에서 선교사들이 살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 해요? 누군가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위도 없어요. 뭐가 없어? 뭐 권위, 권력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사명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게 누굽니까? 사명자입니다. 교회가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의 사명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명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한 주 동안 꼭 마음에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고백하고 따르고 그리고 빈들에 서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너희 외롭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힘들지 않아, 지치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새 인주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 능력이 네 능력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올 때는 순서가 있을지 모르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우리 교회는요, 어르신이 없어요. 다 사명자는 다 젊은이에요. 단 하루를 사명자로 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상황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상황이 안 좋아서 사명자를 안 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났으니까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사명자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이 내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 동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